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 되었사오니 결단코 다른 것을 첨가하거나 주님의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거나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나를 의롭게 하며 나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사오니 주님, 그 복음의 순수함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십자가의 복음과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본문 읽기는 2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풀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으로 하나님에 이른다는 것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즉 이신칭의의 말씀입니다. 최초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는 복음에 기초하여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복음 안에서 일치를 이루며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 복음 앞에 모두 다 죄인이나 의인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면 모두 다 하나이고 또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그 할례를 받든 비할례를 받든 그것이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그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 그리스도인들과고 함께 서로 교제하며 식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오는 것을 보게 되고 소식을 듣게 되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던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갑자기 식사와 교제를 멈추고 그 자리를 떠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11절에서 13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서 어떤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게 되자 이제 그 자리를 떠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그 사도 바울이 게바를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에서 베드로는 유대인이나 또 비유대인이나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에 이를 수 없다. 우리도 유대인이지만 율법으로 완전히 지키지 못하는데 그것을 왜 유대인들에게 강조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바라뿐만이 아니라 이런 베드로의 이런 권면을 통해서 그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응답하셨다. 그 사건이 고넬료 사건이고 그들이 베드로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말씀을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례를 받은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 공회는요, 유대인 그들이 할례를 안 받아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열린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정문을 내리죠. 최초의 공회에서 교회 모임 가운데 그 선언문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15장 20절입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몇 가지 조항만 빼고는 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상의 더러운 것. 자, 우상의 더러운 것을 먹지 않는 것, 음행을 하지 않는 것,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자, 이것만 지키면 그 외에 다른 거에 대해서는 자유롭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가 될 수 있음을 말해줬습니다. 이런 놀라운 이런 놀라운 선언을 이끌어내게 했던 역할 중에 큰 역할을 한 게 베드로였고,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유대 그리스도인,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오게 되자 그 자리를 피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의 이런 그 이중적인 모습, 그 유대인들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베드로를 질타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자칫 잘못하면 다른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이런 모습이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말하는 얘기 중에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이 말은 내가 교회 안에 있을 때뿐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문을 열고 교회 밖으로 나갔을 그때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경건하면서도 자비롭고 긍휼의 사람, 화해의 사람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렇게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은 결국 복음을 훼손하는 것이고 자신들도 지키지 못했던 그 율법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을 의식하면서 결국 복음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생각이 앞설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하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고 하느냐 하였노라. 굉장히 여기에 이렇게 부드러운 말로 써여 있지만 굉장히 크게 공개적으로 책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언제나 신앙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물론 우리가 비매너로 또 막무가내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 신앙을 어떻게 평가할까? 나의 이런 행동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과 의식 속에 살게 되면 자기다움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 주님의 삶을 따라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것의 핵심을 놓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의 눈치 보면서 다른 사람의 눈치에 맞게 다른 사람의 그거에 맞춰서 이때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 때는 저렇게 행동하고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복음을 통해 말하는 것은 할례자나 비할례자나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공평하게 사랑하시고 의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로 여기는 것은 우리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님께 생명이 있고 주님을 통해 내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이 작은 겨자씨만한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셔 주시고 그 의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 앞에 가서는 유대인 척하고 또 이방인 앞에 가서는 이방인 척하면서 그 유대인이 오면 그 자리를 내가 이방인하고 같이 안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이중적인 행동이야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훼손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워졌다고 말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존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는 건 뭐냐? 주님 안에서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선입견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를 하나의 형제로 그리스도 안에 나와 동일한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요,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15절과 19절에 15절에서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이 과거에 그 율법으로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지키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그 율법에 맞춰 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했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건이 뭡니까? 나는 항상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운 존재고 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적극적으로 살지 못하고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나는 이거 못했어, 저거 못했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돼요? 늘 우리를 감시하고 벌 주는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불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무섭게 심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감시자로 그리고 언제든지 벌을 내리려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감시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두려움의 관계, 또 눈치 보는 관계, 하나님을 눈치를 피해서 어떻게든지 그 눈치를 피하면서 이 이리저리 타협하는 관계, 이런 거를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율법의 조항을 통해 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 될 수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의 의가 아니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십자가의 그 복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의로워지고 그리고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얽매이고 부자유하게 하고 나답지 살기 못하게 하고 눈치 보게 하는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뭐냐면 아바 아버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아바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죠. 하나님과의 친근하면서 아빠라고 부르며 하나님 앞에 눈치 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근하고 우리가 마치 아버지 앞에서 그 자유롭게 아버지로의 자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랑받는 존재로서 새롭게 하는 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옛사람, 과거의 사람, 육의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단절시키고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나, 새로운 존재된 나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자유인으로 해방인으로 살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일치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바로 한 마음으로 한 몸을 이루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향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의 의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 편견과 차별 또 잘못된 생각과 정죄하는 마음들을 철폐하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생명 살림의 삶, 하나님 나라의 의와 영광,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건강하고도 온전한 믿음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의 갇혀 혹은 조항,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편견적으로 바라봤던 그 마음들을 비워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새로워진 나, 완전히 자유된 나로서 이제 하나님과 친밀하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이제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 그 이 세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서 생명 살림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이런 생명 살림과 새 세상이 열리는 그런 세상을 향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옛사람은 철저하게 십자가에 죽고 혹은 그 행위로 의의를 드러내어 내가 우월하고 생각했던 그런 생각들은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된 그 자유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생명 살림의 세상,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돌아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영광의 세상을 향해서 함께 이 일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우리가 호흡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이 칭의의 은혜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옛사람, 내 신앙을 자랑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던 그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부정되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롭군 주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 살림의 세상,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의의가 드러나는 세상, 그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던 편견, 차별, 선입견,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은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 복음으로 새로워진 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또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나로서 이런 자유인으로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자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